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 이사야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고상한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영웅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폴레옹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과 관련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전 영승을 하던 이 나폴레옹도 러시아 침공에서만큼은 대패를 했습니다. 다급하게 쫓기던 이 나폴레옹은 어느 가정집으로 탁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집 주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이 재빨리 이 나폴레옹을 벽장 속에다 숨겨줬습니다. 바로 뒤따라서 추격병들이, 러시아의 추격병들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이 시몬의 집을 이잡듯이 다 뒤졌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러시아의 추격병들이 돌아갔습니다. 곧이어서 나폴레옹이 그 숨었던 벽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당신의 소원을 얘기해보라. 그럼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이 시몬이 한참 생각하다가 뭔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비만 오면은 지붕이 너무 오래돼서 그 빗물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거 말고 좀 더 큰 거 소원을 한번 얘기해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곰곰이 생각하다 큰 소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 맞은편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비슷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돼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서 장사를 하도록 좀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폴레옹은 또 기가 막혔습니다. 그대는 내가 프랑스의 황제라는 황제 나폴레옹이라는 것을 모르냐? 그때서야 이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 나폴레옹 스스로 자기의 신분을 밝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시몬은 프랑스의 황제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그리고 얼떨결에 이렇게 나폴레옹에게 묻습니다. 황제시여, 그러시면 한마디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아까 러시아 추격병들이 왔을 때 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벽장 속에 숨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나폴레옹이 화를 팍 냈습니다. 근데 이놈! 짐에게 그런 무리한 질문 하나니, 이놈, 내일 아침에 즉시 즉결 처형하게 되라. 가지고 그때 마침 나폴레옹의 근위병들이 그 집에 들여닥쳤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그 근위병들에게 이 사람을 당장 체포해서 끌고 가서 내일 아침에 동틀 때 당장 총살시켜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아침이 밝았어요. 병사들은 즉시 시몬을 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검은 철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시몬은 순간적에 망당이 교차했습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원망에 마음이 들었고 또 자기가 무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을 했어요. 정신이 까마득합니다. 이때 프랑스 장교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나열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가운 어조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격 준비! 하나! 둘! 그 나라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로 하나, 둘만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는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황제의 전령이 달려왔어요. 잠깐! 총사를 중단하라는 황제의 정갈이야. 즉시 시몬이 풀려납니다. 그랬을 때 그 정갈을 갖고 온 전령이 시몬에게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친히 쓴 친필의 편지를 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봤더니 아주 짧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야 어제 벽장에 숨었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겠는가. 그 편지를 본 이 시몬은 이렇게 수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담하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아무리 소중한 생명도 자기가 그 소중함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모른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는 비단 인간의 생명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인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업체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직장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업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습니까? 나중에 보면 주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직 자기만의 정력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큰데 거기에 보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시몬과 같은 극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없다 보니까 감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격도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체험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성전의 체험이 있었기에 단순한 유대한 기록에 불과했던 이사야였지만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에게는요, 체험이 참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요 바뀝니다. 체험이 인생을 값지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체험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5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우상들이 무너지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간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은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이 우시야에와 또 그 나라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복을 받자 그는 바뀌게 됩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교만했습니다. 그는 직접 분향단에 가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근데 분향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보는 것처럼 그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어디까지가 자기가 할 일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주제넘게 월권 행위를 했던 겁니다. 제사장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우시야 왕을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교만으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사야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의 교만은 누구도 꺾을 자가 없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남의 말에 마음이 오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말에도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랐습니다. 우시야는 이사야의 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이사야가 할 일을 직접 자기가 성전에 들어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득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해서 왕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자 비로소 주의 높이 들린 보좌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참으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가문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당대 석학 가말리아에서 학문을 배웠어요. 가말리아는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바울은 또 다소에서 헬라 철학을 공부합니다. 다소는 당시 아시아의 최고 학문 도시였어요. 그는 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없었어요. 특별히 많은 돈을 주거나 특별한 공로를 세워야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겠어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누구라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을 때 그가 한 일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고작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성경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보게 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기 자신이 그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나중에 자기를 죄주의 계시라고 해요.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남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많은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어떤 예수를 사랑을 받은 자보다도 더 많이 받았다. 그러나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것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러한 그의 생각은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는 자기가 갖추고 있는 세상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분토같이 버렸다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니까 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육체가 뭡니까? 자기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자기의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려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타락하는 것들을 부토같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가 얻은 것은 뭡니까?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다 고상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는 걸 원하십니까?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높게 보는 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높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비즈니스를 높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어떤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높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느냐? 나의 존재가 무너지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문지방이 요동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문지방이 요동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15년여 전에 일본 고베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제 사촌이 그 고베에 있었어요. 자기 있던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거기서 구사해서 살아났습니다. 그 해에 수만 명이 일본 고베의 지진으로 해서 죽었는데 그 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어서 또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과 재산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대만에서는 그것을 마치 박물관과 같이 보관하고 있어요. 처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그것을 진의 현장을 목격하고 보게 된다. 근데 바로 이사야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의 전 존재가 흔들렸어요.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39편 5절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쌓아올린 한들 하나님이 한번 허시면 무너지게 됩니다. 든든히 서 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허사예요. 하나님 없이 든든히 서 있는 것이라고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재물도 권세도 생명도 건강도 정권도 영광도 다 소멸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은 흩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아래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불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만이 이동치 않는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 성경 시편 46편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그 성중에 계시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리로다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처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다니는 자녀들 다니는 학교에 계실 때 여성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해야 되냐? 죄인됨에 대한 극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5절 말씀,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당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당한 백성 중에 그하면서 망군의 왕을 배웠으로다 하였더라. 이제 이사야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사야의 경험뿐만 아니에요. 바울 역시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기만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주니라.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른 새벽에 이제 모든 것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물을 다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몸이 피곤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정식적인 그 필요는 도해 옵니다. 자기의 경험, 수고, 경력 한마디 말도 하지 않냐고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았던 그와 다시 몸을 일으켜서 군말 없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를 잡은 것을 사람들이 목도했어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대하시는 무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체험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인됨이에요. 내가 얼마나 몹쓸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실해집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정말 진지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차를 타고 가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어때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CD를 들으면서 갈 때 그 말씀 속에서 강하게 저의 죄를 발견해야 되고 회개케 하셨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운전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죄감이. 차를 세우고 눈물로 흘리면서 앞에 문제들을 때리면서 회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면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깨끗한 자를 쓰시고 우리가 그릇을 쓸 때도 깨끗한 그릇 쓰는 것처럼요.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해야 됩니까? 죄 사함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그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금 막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고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니라 하더라. 성도가 경험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경험은 바로 죄 사함의 경험. 아무리 자기 죄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도 죄 사함의 경험이 없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토설할 때 뜨거운 눈물이 흘렸어요. 그리고 시원해집니다. 시원해집니다. 죄 없는 세상을 바라 넘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다른 여자.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자기 죄에 대한 용서의 지경이 없었다. 그는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용서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의 길은 뭡니까? 자기가 목매어서 죽는 자살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에 치료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토설해놓고 기도할 때 그 용서함을 체험하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이르려 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이르려 합니다. 그의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이사야는 마지막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교합니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 마지막 순교할 때 톱으로 몸이 잘려져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구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는 의무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용서해 주신, 사랑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기회를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감사함을 합니다. 은혜 감사. 감격해서 할 뿐만 아니라 공로를 쌓는다고 생각하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데 일을 해요. 많은 일을 해놓고도 한 것이 없다고 겸손히 합니다. 많은 것을 드렸는데도 드린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홍수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추수합니다. 그래도 악답지 않아요. 더 해주고 싶습니다. 없어서 못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껏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드린 것이 없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압니다.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하기 때문에 때 같은 부모에게 어떤 것을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뭡니까? 부모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도 해드린 것이 없고 바쳐도 드린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다른 분 다 가세요. 저도 가요. 가다 갑자기 뭐가 뒤에서 이렇게 땡겨요. 성령께서 깨닫더라고요. 너 기도 좀 더 해라. 그럼 다시 기도도 어떤 분이 또 기도할 제목을 주셔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껴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껴요. 드리면 드릴수록 더 부족함이 느낄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께 붓습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초청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초청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무리한 행동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를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을 알아요. 그걸 갚아드립니다. 그것을 해야겠다는 자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부터 용서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것은 뭡니까? 사명 결단의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는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했음을 말해주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와 미가 등 이사야가 이런 비슷한 시기에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보고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마이론으로 듣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되죠. 이때 이사야는 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는지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탄식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또 나가겠다고 결단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우리를 위하여 갈까 했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이사야 생애의 대천환의 사건이 됩니다. 이러한 헌신의 결단이 우리의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누가 위대한 생애를 삽니까? 재능 있는 사람이 위대한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 위대한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심하는 자만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간증을 하고 여기에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는 한참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박관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박관준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그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피를 흘릴 것이냐. 그때 박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박관준 장로님에게 들렸습니다. 이제부터 십자가의 군병이 되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흰 두루마리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루마리가 펴졌는데 그 첫머리에 박관준 장로님 이름이 쓰였습니다. 이어서 1939년 3월 22일에 이 박관준 장로님 죽은 주라는 안희숙 여사님과 함께 일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사참배의 부당함을 경고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고 태극기를 들고 일본 국회의사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국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만 참관인이 몇 명 들어가서 그 회의를 보게 만들어요. 거기에 이제 이름이 등록돼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안희숙 여사와 이 박관준 장로님이 그 전자들을 뿌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발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달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결국은 박관정 장로님과 안희준 목사님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후에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1945년 3월 18일 날 이 장로님은 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관정 장로님의 인생이 실패다고 보지 않아요. 신앙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그는 애국자입니다. 이제 주안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있는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분명한 각성이 있어야 될 줄입니다. 나다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같은 세상의 어떤 것이 무너져야 돼요. 나의 전 존재가 무너져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한가를 알고 그 죄의 삶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체험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